오늘도 출애굽기 32장 하겠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40일이 지났는데도 내려오지 않아. 그래서 백성들이 아론과 힘을 합해서 뭐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다 절하고 춤추고 하는 반역을 이렇게 저지르게 됩니다. 그때 부조와 선지자 상권 323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특별히 섞인 무리가 걸핏하면 하나님께 대해 반역했다. 그들은 또한 그들의 지도자에 대해 불평하고 그들의 불신과 고집으로 그를 슬프게 하기 일쑤였다. 누가? 섞인 무리가. 이 섞인 무리가 누구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 유다 백성은 아닌데 애굽 사람들인데 열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을 따라 나왔던 사람들이 섞인 무리입니다. 잡족입니다. 근데 이들이 정말로 회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 나왔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따라가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따라 나왔어요. 그래서 기독교에는 기복신앙이 많아. 기복신앙이 뭐예요? 복 받는 걸 기대하면서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복신앙이라 그래요. 기복신앙.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복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정말 엄청난 복을 받아요. 그럼 무슨 복이에요? 영생의 복입니다. 그런데 이 기복신앙은 영생의 복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 기복신앙. 근데 오늘날 교회에 출입하는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기복신앙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안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기대하고 하다 집안일에 뭐가 잘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 저주, 하나님 불평하고 하나님 믿는데도 왜 이렇게 힘드냐. 근데 사실 성경을 연구해 보면 하나님 믿고 나면 힘든 일이 생긴 것이 더 맞아. 왜? 특별히 우리 재림교회는 이걸 알아야 돼. 이 세상이 돌아가는 모든 세상은 우리는 그냥 보지 않아요. 뭐로 봐요? 선악의 대쟁투에 입각해서 봅니다. 그러면 교회 나오면은 누가 자기 식구 뺏겠다고? 사단이. 그래서 그를 어렵게 하는 거지. 시험을 주고. 영생의 복을 받는 대신 사단으로부터 어려움을 갖게 되는 거야.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복을 받는 기복신앙은 아니에요. 근데 이 기복신앙의 선구자가 이 잡족들이야. 애굽 사람들이. 그래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불평하고 물이 없으면 불평하고 모세 원망하고 이럴 때마다 늘 그런 불평을 선동한 사람들이 이 잡족들이었어. 그래서 오늘 모세가 안 오자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자 했던 그런 일을 부추긴 사람도 누구예요? 이 잡족들이야. 섞인 무리야. 그래서 교회에서도 간혹 보면 이 섞인 무리들이 있어요. 늘 뒤에서 불평하고 임집사님 교회 다녀보니 그렇지요? 이러면서 불평을 뒤에서 선동하고 이런 사람은 뭔 사람? 섞인 무리들이야. 먹혀.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훨씬 많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소수의 섞인 무리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 그럼 뭐가 정상이에요? 소수의 섞인 무리가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향을 받아야 돼요? 그 반대해야 돼요? 근데 교회에 섞인 무리가 두셋이고
다수가 섞인 무리가 아니잖아. 그럼 뭐예요? 이상하게 다수의 사람들이 소수의 섞인 무리의 영향을 받아. 교회 다니면서 절대로 섞인 무리의 주인공이 되면 안 돼. 마음에 안 든 게 있다 그러면 혼자 해요. 아유, 보현 씨, 나 장한도 교원이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 많아. 뭐 이렇게 하면 안 돼. 혼자. 그리고 혼자 있으면 잘 해소가 돼,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뭔가 터뜨려야 되잖아. 사람 터뜨려야 돼, 그렇죠? 어디에 터뜨려야 돼? 하나님께 터뜨려야 돼. 사람에게 터뜨리지 마. 하나님께 터뜨려. 하나님, 나 이 교회 오면 보현 씨, 나는 보기 싫어요. 그러니 자꾸 교회에 나가기 싫어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한테 다 미주알 고주할 얘기. 이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잡족들에 의해서 우상을 만들게 됐어. 백성들은 소수의 잡족들의 말을 듣게 됐어. 왜? 신앙이 없으니까. 신앙이 부족하니까. 신앙이 부족하니까. 만약 신앙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집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단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교회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강장님도 그냥 가만히 있고 이봉주장님도 가만히 있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집사님. 그러면 집사님이 개인의 신앙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그리고 이렇게 신앙이 없으니 무수한 백성들이 잡족들의 말을 다 따랐어. 근데 참 가슴 아픈 것은 적어도 누구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목숨을 걸고 단호하게 서 있어야 됐어. 그건 잘하네. 아론은 내가 아니라 이거죠. 아론 그러면 안 되잖아. 근데 아론 처음에 그 아론 반대했겠어? 안 했겠어요? 반대했을 거예요. 근데 반대를 하긴 했는데 단호하게 하지 못했어요. 단호하게. 온 백성은 다 그렇다 치더라도 아론은 뭐 생각할 필요도 없이 완강히 거절해야지. 불신에 대해서 견책하고 지난날 하나님의 섭리와 임재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얼마 전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선포하신 뭐를? 십계명을 범하지 않도록 촉구해야 되고 그 십계명의 둘째 계명에도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않느냐고. 단호하게 서 있어야 돼. 누구만은? 아론만은. 아론이 흔들리면 뭐 다 흔들려야지. 근데 적어도 교회 누구는 흔들지 말아야 돼. 목사는 타협하지 말아야 돼. 목사가 타협하면 교회가 타락하지. 그렇잖아요. 목사가. 그러니 교인들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을 위해서 해야 돼. 교회를 위해서. 목사가 타협하면 뭐가 볼 거 없지. 목사는 아주 꿋꿋하게 서 있어야 돼. 단호하게. 그래서 나는요, 신앙생활 하려면 우리 재림교회는 보수적인 것이 나아. 보수주의 신앙이 나아. 아론의 소심한 태도에 잡족들과 군중들이 소요가 일어났어. 아론이 아주 팀이었어요.
아론이 백성들에게 뭘 가져오래 했어요? 금 귀고리, 금으로 된 귀고리 가져오라 했어요. 그러니 백성들이 귀고리 많이 했단 얘기예요? 귀고리 많이 했다. 다 했어. 그 어디 풍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래 했나요? 애굽에서. 예. 그 풍습으로 가져나왔지. 예. 귀고리 가져오라. 그런데 아론은 이런 마음으로 그를 가져오라고 했어. 금 귀고리 다 가져오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뜻 금 귀고리를 빼서 가져오리라고 생각지 않았다. 뭐 설마 그렇게 가져오려고. 그래서 금 귀고리 빼오라고. 금 귀고리를 안 빼왔다 할지라도 아론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네, 죄가 있어. 아론 죄가 있어. 그렇게 하면 안 돼. 봐라, 내가 다 뜻이 있어서 장로님, 내 백성들이 안 가져올 줄 알았어요. 그래도 뭐가 있다고요? 죄가 있어. 하나님께.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백성들이 뭘 가져와? 그거를 다 빼오는 거야. 그러고 보면 사람들이 이방신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 훨씬 적극적이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자 하는 백성들은 그냥 코딱지만큼 이렇게 헌신해. 근데 이방신을 섬기는 백성들은 뭐예요? 아주 화끈하게. 여기 부조와 선지자 상권 322쪽에 오늘날에도 여전히 교회 안에 경건의 모양만 있고 권위 있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헌신하지 않은 사람들의 욕망에 굴복하여 그들이 범죄하도록 놔두는 우유부단한 아론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누구와 같은? 아론과 같이 우유부단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모세가 이제 증거판을 들고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돌비를 모세에게 줬어요. 그 십계명판을 들고 여호수아와 함께 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산으로 올라오라 할 때 여호수아와 같이 갔어요. 근데 여호수아와 같이 가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당신의 임재 속으로 부르기 전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서 6일을 지냈어. 6일 동안 뭐 먹었나 하면 백성들처럼 뭐 먹었어? 만나 먹었어. 만나 먹었어. 근데 7일째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어요. 그래서 모세 혼자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갔어. 그리고 남아있는 여호수아는 매일 만나를 먹고 홀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간 모세는 그때부터 40일 동안 금식을 하게 됐어. 그리고 40일도 이제 금식을 하고 내려오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 돌판을 들고 산에서 내려오나. 자, 이게 31장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31장.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십계명이죠. 증거판 둘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첫째부터 넷째 계명, 다섯째부터 10번째 십계명을 줬어. 돌판에 새겼어. 자, 이제 여기서 여러분 앞에 하나 알려드릴게요. 십계명이 어디에 나온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왔어요. 19장에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20장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줬어. 그리고 십계명을 주고 21장부터 율례를 선포하. 쭉 선포해. 그것이 무슨 율법이라고? 시내산 율법. 또 모세의 율법이야. 모세. 자, 이 모세의 율법은 어디에다 기록이 되었어요? 두루마리 책에 기록이 됐어. 두루마리 책에 기록됐어. 이때는 하나님께서 뭐 했어요? 선포했어. 하나님께서 선포한 것을 모세가 기록했어. 네? 그러니 이 모세율법, 시내산 율법 속에는 뭐도 있다고요? 십계명도 있어. 그러니 이때의 십계명은 어디에다 기록이 돼 있어? 두루마리 책에 기록이 있어. 두루마리 책에 기록이 있어.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31장 보면 이때는 십계명 돌 위에 누가 새겨서? 하나님께서 친히 새겨서 모세에게 줬어. 그러니 십계명은 모세율법, 시내산율법에도 있고 또 별도로 특별히 돌 위에 기록해서 하나님께서 주셨어. 이제 십계명을 들고 저 돌비를 들고 내려오는데 저 밑에서 군중들의 외치는 소리,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내려오는데 이제 여호수아와 같이 내려오지요. 여호수아는 군대 장관입니다. 그러니 생각하기를 저 소리가 마치 뭐 난 것 같다고? 전쟁이 일어난 것 같다고 그랬어. 모세는 뭐라 그래? 예, 아니라고 그러지. 전쟁이 일어난 소리가 아니라고. 그리고 잠시 후에 우상 주위에서 노래하고 춤추는 것을 봤어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백성들이 거기서 노래하고 춤춰. 이거 어디에서 행하는 짓거리들이에요?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이 행하는 짓거리들이야. 그걸 그대로? 이건 누가 주동했겠어요? 잡족들이. 애굽 사람들이 하던 모습 그대로.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이제 분노를 느꼈어. 너무 화가 났어요.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들고 있던 두 돌비를 내려줬어. 얼마나 화가 나면 그래. 그리고 군중들을 해치고 나가서 우상을 들어서 불 속에 던져버렸어. 화가 진짜 많이 났어. 화가 진짜 많으면 뭐라도 막 해야 던져야죠. 그죠? 화가 얼마나 났으면 뭐를 던지는 거야? 돌비도 돌리고 우상도 던져버렸어.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모세가 돌비를 던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했다는 말이 없어. 그리고 형 아론을 불렀어. 형이지만 모세 앞에 섰을 때 모세가 동생이지만 떨었겠어 안 떨었겠어요? 형 이리 좀 와보라고. 그때 아마 모세는
저 아론은 모세가 동생으로 안 보였을 거야. 돌비를 깨냈지요. 우상을 불에 던져버렸지요. 모세가 잔뜩 화가 났거든. 두려웠지요. 모세가 이렇게 화내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 형 나 좀 보자고. 아론이 동생이지만 무서웠어요. 그러자 형 왜 그랬어요? 아주 강하게 질죠. 형 왜 그랬어요? 형 아론의 비겁함이 나타났어요. 내가 저들의 소원을 안 들어줬으면 내가 죽었을 것이라고. 누구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백성들 때문에. 누구하고 같아? 먹지 말라고 했냐고. 아담이.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 그래?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누굴 줬냐고. 하와를 줘서 그랬냐고.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미친 척하고 네 왜 그랬냐. 그랬더니 또 하와가 뭐를? 뱀에게 하나님께서 왜 뱀을 만들어가지고 형 왜 그랬어? 그랬더니 글쎄 말이야. 내가 죄인이지. 이래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거절했으면 내가 지금 이 땅의 사람이 아니었을 거라고. 누구에게 지금 책임을 전가시키나. 이게 비겁한 것이야. 그리고 또 거짓말까지 하는 거야. 하도 야단해서 귀고리를 가져오라 그랬더니 귀고리를 가져와서 그 금을 불 속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다고. 뭐까지? 거짓말까지. 여호와께서 아론을 진노해 멸하려고 했다 그랬어요.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누구 때문에 아론의 생명이 보존되었어요? 모세 때문에. 하나님, 그래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오래전에 내가 안 간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붙여진 사람이 형 아닙니까? 나하고 여기까지 생사고락을 같이 해온 형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죽여서 되겠습니까? 참 모세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의 생명을 보존해 주셨어. 여기 부조와 선지자 상권 325쪽에 있어요. 아론이 백성들보다 훨씬 더 많은 축복을 받고 명예를 얻었다는 사실이 그의 죄를 더 흉악스럽게 만들었다. 네? 우리가 똑같이 죄를 져도 여러분보다 더 많은 축복과 명예를 얻은 목사가 더 죄가 큰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죄를 져도 여러분보다 장로님들의 죄가 더 크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를 져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다른 교회 교인들보다 더 죄가 크다. 왜? 우리는 더 많은 축복과 명예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재림교회는 특별해. 이 땅에서 우리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명예를 많이 받은 백성 족속이 없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죄가 더 크다고. 목사의 죄가 더 크다고. 장로의 죄가 더 크다고. 초신자보다 오래 믿은 신자가 더 죄가 크다고. 나는 좀 오래 다녔지만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다 해도 그 죄가 감소되지 않아. 여기 같은 책 326쪽에 만일 아론이 용기 있게 의를 위해 굳게 섰다면 그는 배도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만일 그가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충성을 확고부동하게 유지했더라면 그 악은 제지되었을 것이다.
그러니 아론의 죄가 커졌어요. 여기 같은 책 보면 하나님께서 벌하실 모든 죄 중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악을 행하도록 격려한 죄보다 그분께서 보시기에 더 큰 죄는 없다. 다른 사람의 악을 부추기는 것보다 더 큰 죄는 없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 우리 교인들끼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에게 자꾸 불평을 조장하고 이런 거는 엄청난 큰 죄라는 것이에요. 그런 일은 우리가 자주 일어날 수 있어요. 교회 안에도. 근데 다행인 것은 내 2년 있으면서 이 교회에서는 내가 잘 못 봤어. 내 모르게 그렇게 하나 봐. 우리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래서 내가 안식일에 내가 설교했잖아. 참 내 장안놓게 보니 좋은 교인들이다. 이 교회 출입하는 교인들이 너무 참 좋은 교인들이다. 다른 사람들을 악을 행하도록 격려한 죄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큰 죄는 없다.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가 아무리 고통스러울지라도 그분의 종들은 신실하게 악을 책망하는 것으로 저들의 충성심을 나타내기를 바라신다. 아론이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백성들을 위해 큰일 했어요? 큰일 했어요, 안 했어요? 큰일 했죠. 모세하고 같이 이래 했으니까요. 너무나 큰일 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큰 일을 했어도 악을 책망하는 일에 실패한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신다고? 죄의 큰 죄로 여기신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했어도 헌신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악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악이 더 크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심으로 영예를 얻은 사람들은 악하고 구부러지기 쉬운 기회주의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 목사들은 기회주의자가 되면 안 돼. 그들은 자신을 높이려는 의도를 갖지 말아야 하고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 의무도 피하지 말아야 한다. 목사가 자신도 모르게 저지르기 쉬운 큰 죄 뭐예요?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죄.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죄. 지도자들이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죄.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중보로 이제 이스라엘을 용서하셔요. 그런데 용서하는 거하고 벌을 받는 거하고는 별개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용서하시지만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뭐를 받아야 해? 벌을 받았어야 했어. 악은 그리고 몰아내야 했어. 그래서 모세가 외쳤습니다. 32장 25절. 26절 시작.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누가 나왔다고요? 레위 자손이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서기를 원하는 자는 내게로 가까이 오라. 여기 부조와 선지자 324쪽에는 이렇게 설명해놨어요. 우상을 섬겨 여호와 하나님을 배도한 그 배도에 가담하지 않는 자들은 내 오른편에 서고 범죄했지만 회개하기를 원하는 자들은 내 왼편에 서라. 보좌 선지자 그렇게 주석해놨어요. 성경에는 다만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서기를 원하는 자들은 내게로 가까이 오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부조와 선지자 324쪽에는 배도에 가담하지 않는 자들은 내 오른편에 서고 범죄했지만 회개한 사람들은 내 왼편에 서라. 모세는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외쳤을 것이요. 이 백성들이 과연 다
금송아지 편으로 다 넘어가 버린 건가? 그런 애타는 마음으로 외쳤습니다. 그러자 그 외침에 즉각적으로 응답한 한 무리가 있었어. 무슨 무리? 레위 자손이었어요. 레위 자손이. 레위 자손은 모세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모세 앞으로 다가와서 어디 섰어요? 모세 오른편에 섰어. 그리고 다수의 사람들이 쫄래 와서 모세 왼편에 섰어. 그리고 모세 오른편에도 왼편에도 서지 않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한 무리가 있었어. 그 무리가 무슨 무리? 잡족들이었어. 섞인 무리였어. 그들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세는 오른편에 있는 우상의 숭배에 가담하지 않는 레위 자손들에게 금송아지 우상에 앞장선 저 잡족들을 심판하라고 명령을 내렸어. 그날에 주도자들 3,000명이 죽었어. 3,000명이 죽었어.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전염병이 백성들에게 내렸어. 바로 이 레위 사람들이 나중에 제사장도 되고 성막을 풀타임으로 수정두는 특별한 지파가 된 것입니다. 레위 지파가. 이때 이 레위 지파 이 일 때문에 평생 성소 성막을 봉사하는 특별한 직임을 누구에게 맡게? 레위 지파에게 맡게. 그래서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나오고 성소를 봉사하는 봉사자가 나오고 노래를 부르는 찬양대원이 나오고 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 특별한 지파가 된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비록 우상 숭배에 가담했지만은 누구든지 회개하고 겸비한 사람은 모두 다 뭐를 받는다? 용서를 받는다. 우상 숭배에 가담했지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다 뭐 받는다? 다 용서함 받는다. 반면에 순종하지 않으면 뭐를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뭐를 아주 불쾌하게 여기신다? 우상 숭배를 아주 불쾌하게 여기신다. 그리고 반역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다시 유혹하지 못하도록 그 죄를 처벌하신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분명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한 백성들은 무서웠어. 왜? 잡족들 몇 명이 죽었어요? 3,000명이 죽었어. 잡족들 3,000명이 죽었어. 그러니 우상 지금 모세 왼편에 나왔지만 이들도 역시 우상 숭배에 가담한 사람들이잖아. 그런데 이들이 보는 앞에서 잡족들 3,000명이 죽었어. 그러니 왼편에 있는 우상 숭배에 가담한 사람들이 무서웠겠어, 안 무서웠겠어? 우리도 죽는 거 아닌가? 무서웠어. 그래서 모세는 다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탄원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 다시 중보 기도를 드려요. 아버지, 이 백성들 죄를 사해 주세요. 그리고 그 유명한 말이 여기서는 아버지, 이 백성들 죄 사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어디에서 내 이름을 빼주세요? 생명책에서. 이 유명한 말이 여기서 나오는. 아버지, 이 백성들 사해 주세요. 예, 너무나도 화가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돌비를 깨뜨리게 했던 그 죄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 백성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안 그러면 차라리 생명책에서 내 이름 빼주세요. 생명책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에요. 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는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 죄를 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그 이름이 지워져. 무서운 거지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 사람들은 영원한 심판과 멸망을 당하게 돼요. 그런데도 모세는 아버지 내 이름 지워주세요. 뭐 하지 않으면 이 백성 용서해 주지 않으면 쪄주세요. 이런 모세의 이러한 중보는 누구를 생각나게 해요? 예수. 뭐요? 아버지 이 사람들 몰라서 하는 거래요. 아버지 이들을 용서해 주세요. 몰라서 그래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조롱하는 그 백성들을 아버지 이들이 몰라서 그래요. 용서해 주세요. 모세의 이러한 행운 누구를 보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해요. 모세는 예수님의 표상이었어. 이런 지도자가 되면 좋은데 정말 백성을 위해서 이거 보면 좀 양심이 많이 가책이 돼. 이 백성들을 자기 생명처럼 생각하자. 이런 성도가 되면 좋은데 백성들이 죽은 3,000명을 매장하고 돌아왔어. 그러자 하나님께로부터 기별이 왔습니다. 모세에게 내가 더 이상 이 백성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내가 함께 하면 이 백성들이 진멸될 것 같아. 그리고 모세에게 성막을 진과 멀리 떨어진 곳에 옮기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이 있으면 그 성막을 멀리 떨어져 있게 하라 그랬어요. 그럼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가깝게 있었다는 얘기죠. 멀리 떨어져 있어라. 그리고 진군하기 전에 호렙산 떠나기 전에 시내산 떠나기 전에 모든 단장품들을 다 제거하라고 하셨어요. 백성들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뭔가 재난이 올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아마 여호와께서 모세를 우리와 떼어놓고 성막에 누가 있어? 모세가 있잖아. 그럼 성막을 진과 멀리 떨어져 놔라. 모세를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게 하고 우리를 진멸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닌가. 백성들이 두려웠어. 모세가 장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탄원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 당신의 백성이니까 어여삐 여겨달라고,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지 않으면 우리를 돌려보내지 말아달라고. 모세의 탄원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늘 보면 모세하고 씨름할 때 누가 져? 하나님이 늘 져. 여러분 이런 경험 해봤나요? 예? 신앙생활 하면서 모세의 탄원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꿈도 야무져. 더 큰 증거를 원하는데 뭘? 하나님 내게 보여달라고.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보고 살아날 사람 없다. 그거는 안 된다. 너를 위해서 안 돼. 그 모세가 그렇게 탄원하니 하나님께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인데 그래도 모세를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
모세가 견딜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보았다 그래? 뒷모습. 안 된다 그거는. 그건 너 하나님의 영광 보면 넌 못 살아나. 그러나 너가 죽지 않을 만큼 그럼 내가 보여주겠다. 이번에도 누가 이겨? 이번에도 누가 이겼어? 야, 참 당돌하여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 좀 그러면 안 된다고 이 모세의 탄원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는데도 한 수 더 나가서 하나님 이번에는 하나님의 영광 좀 보여달라고. 하나님께서 그것도 들어주셨지. 산으로 올라오라고. 다시 산으로 올라가. 이번에 산으로 올라갈 때는 모세가 두 돌판 깨뜨렸잖아요. 자기가 손수 깎아 만든 두 돌판을 가지고 산으로 올라갔어. 전에 깨뜨린 거는 누가 준 거예요? 누가 기록한 거예요? 이번에는 모세가 돌판 깨뜨렸으니까 새로운 돌판을 깎아서 그거 가지고 산으로 갔어. 거기서 다시 40일을 있었어. 이 다시 40일 있는 동안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모세의 생애 전무후무한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도 보고 하나님의 모습을 본 최초의 사람이지. 하나님의 영광도 보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구속의 경륜도 알려주고 여러 기별들을 다 모세에게 알려줬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도 보고 구속의 경륜도 듣고 보고 여러 기별들을 받아 40일이 지나서 이제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오는데 성경에 유명한 말씀이 있어.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보니 그 얼굴에서 뭐가 나왔대? 광채가 나왔다.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서 모세 얼굴을 볼 수가 없었대. 백성들이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서 볼 수가 없었대. 백성들이 두려워 모세를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어. 그런데 백성들이 볼 때 모세 얼굴에서 광채가 났는데 모세는 그것을 몰랐어. 사람들이 모세를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거야. 모세는 몰랐어. 왜 그렇지? 이때부터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백성에게 나타날 때면 언제나 얼굴에 두건을 두르고 말씀했어. 이때부터 백성들이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래서 이때부터 모세가 백성 앞에 나타날 때마다 뭐를 썼다고? 두건을 썼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 여기 부조와 선지자 상권 333쪽에 참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면 할수록 그리고 그분의 요구를 더 분명히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더 완전하게 담게 되고 더 쉽게 그분의 품성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고 증거한다.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면 할수록 그렇게 된다. 네? 모세가 누구와 40일 동안 깊이 교제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 할수록 그렇게 광채가 난다. 광채. 주님과 깊이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그렇게 된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시면 죄인인 인간이 그분을 가까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가까이 못해. 그래서 예수님은 인성을 쓰시고 오신 것이에요. 하물며 모세도
백성이 광채가 나서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서 백성들이 모세를 가까이 할 수가 없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면 죄인인 인간이 그분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인성을 쓰시고 오셨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 우리는 광채가 얼굴에 뭐가 나야 돼? 얼굴에 뭐가 나야 돼? 광채. 너희는 광채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를 많이 깨닫고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오셔서 오늘 들은 교훈의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되어 많이 날마다 변화되는 주의 종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